9월 18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폭염 장마 홍수가 지나고 천고마비의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지만 온갖 피해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저희 교우들도 쾌차하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드릴 곳과 주의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약하여 하나님을 잊고 거룩한 척 모르는 척 세상사에 주목하여 살아갑니다. 피곤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치유하시고 밝게 하시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김상기 목사님 강건하시어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사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거룩한 찬양을 흠양하사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여 교회가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믿음과 소망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승리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함께여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찬송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들어보셨죠, 물론. 네, 근데 늘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타이타닉 영화 보고 나서는 이 찬송이 더 와닿았어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네, 이게 그 가라앉는 배에 오케스트라 분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때 이걸 하면서 쫙 가라앉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감동이 왔는데 그 이후로 이 찬송 부르면 자꾸만 타이타닉호가 생각나는데 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옷은 이제 거의 한번 이제 그 전달이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양성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이제 또 뇌 수술도 받으시고 또 눈 수술도 받으셔야 되는데 하고 이제 11월 달에 미얀마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도로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것만 해도 4천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또 한센 선교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하게 그리고 아마 양성교사님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 미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몸도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7시간을 걸어서 가야 된대요. 거기서 가서 내려서 또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7시간을 걸어서 그 고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 전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이 모아주신 겨울옷들 그거 지금 지난주에 갔더니 큰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1차로 해서 한번 보냈다고 그래요. 보내고 이제 또 한 10월까지는 이제 모으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이제 100박스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는 할 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제가 이걸 불고 다녔더니 저희 후배 목사가 그 독일에서 보네퍼를 전공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자기도 옷이 있다고 와서 한 서너 박스도 주고 또 내일 또 무슨 송추에서 아시는 분이 또 몇 박스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가지러 가고 해서 최대한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30명 교인 치고는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귀한 생명들 겨울 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최영신 집사님이 카톡에 올린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수요일은 성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이 말을 쓰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성경 공부하면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사기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을 놓고. 네. 아무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지금 이번 주에는 아마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합인데 세상에는 그 최악이 나타나면 항상 최선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악의 아합이 나타났을 때 최고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 엘리야와 아합이 우상 숭배를 걸고 어떻게 대결하는지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큰 교회 같으면은 눈에 띄질 않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분 한 분만 와도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반가워스럽습니다. 우리 한혜택 집사님께서 아마 후배라고 그러시는데 LA 그 어바인에 있는 그 베델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손인식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은퇴하셨고 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오늘 좀 처음 들었는데 그 교회에 오신 우리 오관선 집사님이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 오시면 저희 교회 오세요, 꼭. 네, 뭐 큰 교회 계셨으니까 뭐 여기 오면 조그만 교회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경리 집사님이 늘 오시는데 우리 한 분 모시고 오셨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여쭙기가 그렇고 우리 서기석 집사님이시라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오시면 인사 안 시켜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 김상민 씨도 오늘 오셨어요. 네, 아주 그냥 직장인으로 바쁜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우리 김근영 집사님 잘 회복되어 계시죠? 네네. 우리 오늘 이상만 장로님께서 집사님을 위한 큰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 이따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흑인삼이라고 아세요? 예. 그걸 절 주시나 했더니 김근정 집사님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구금정 권사님 이번 주에 계속 회복 중이신데 전사님 통화하셨다면서요? 네, 말씀은 많이 오래 못 하시고, 네, 그렇죠, 힘드시죠. 네, 잘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잘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죠.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짧게 준비했습니다만은 전교인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집사님들도 낯설겠습니다만 저희는 성가대가 전교인이 다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더라도 그냥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또 성경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고요. 11장 14절부터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좀 깁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오늘 이 읽으신 본문에서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언어로 최고의 분노를 보여주신 본문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자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것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괴롭히는 귀신들을 내어쫓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오늘날 같으면 이제 말 못하는 건데 우리가 속된 말로 벙어리라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것은 다 귀신이라고 이제 귀신 들린 걸로 다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이제 내어 쫓아서 말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내어 쫓다 보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이게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오늘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쭉 쫓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근데 소문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지고 사탄이 물러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막 소문이 나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못마땅해서 이거를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 막 소문이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 막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게 질투라고 하는 것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가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는 목사가 제일 질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나쁘게 말할까? 어떻게 나쁘게 말할까? 그러면서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은 야 저거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에게 기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야 저거.
저거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귀신의 마왕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어서 그 바알세불이 자기네 쫄자들을 내쫓는 거야. 저거 완전히 귀신 짓 하는 거야, 저거. 저 예수가 하는 거 저거 귀신이 하는 거야, 저거.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고 그렇게 막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손이야? 귀신의 손에 힘입어 하는 거지. 하는 요 비판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한번 기적 좀 한번 일으켜 보시오. 그거 뭐 귀신 쪼물아기들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기적을 좀 보여주시오. 옛날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돌을 줄 테니까 한번 떡으로 만들어 보든가, 아니면 한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던가, 이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든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속으로 굉장히 화가 깊이 나신 것 같아요. 깊이 나시고 이제 뒤에 가면 터집니다만은 먼저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은, 오늘 이게 이 본문이 워낙 중요한 본문이라 마태복음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하신 말씀들이 막 그 마가복음에도 막 끼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한번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야, 상식적으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안이 분쟁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쪼개지는 거 아니냐? 세상 만사 모든 조직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분열이다. 분쟁이다. 그리고 분란이다. 그래서 교회도 가장 위험한 게 분란이에요. 두 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세 파로 갈라지는 거. 저도 그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얼른 떠나려고 그래요. 그거 이렇게 하려고 안 해요, 이제는. 그 조짐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이거는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야, 사탄도 사탄 왕국이 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쪼개는 거거든요. 사탄이 하는 주요 미션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사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분열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쪼개고 나라를 쪼개고 가족을 쪼개고 분열과 분란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사탄의 미션인데, 그런 분열을 하는 그 사탄조차도 자기네들끼리는 분열 안 한다. 자기네들끼리는 단합하고 질서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이 사탄을 내어쫓는 일 없고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는 일 없다 이거예요. 분열을 자기의 주요 업무로 하는 사탄조차도 자기네 나라만큼은 하나가 되고 통합을 외치고 그리고 질서를 외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똘똘똘 움직이지, 사탄들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자꾸만 사탄이 사탄을 내어쫓는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박을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반박을 내로남불이다 너네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로남불. 너희는 귀신을 내어쫓을 때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말하느냐? 너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왜 내가 하는 것은 귀신이 한다고 하느냐? 내로남불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여기 하면 내하남귀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남이 하면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맨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귀신의 힘을 빌어 쫓아낸다고 말하냐? 그러면 내가 하면은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거냐? 그러면서 내로남불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한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 첫째가 강한 힘이야 라고 합니다. 강한 힘. 도적을 쫓아낼 때는, 집에 들어온 도적을 쫓아낼 때는 그 도적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쫓아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도적과 뭔가 다른 차원의 힘이 있어야 쫓아낼 수 있는 거야.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힘, 그보다 더 강한 힘, 뭔가 다른 차원의 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누를 수가 있어. 똑같은 힘 가지고는 누를 수가 없어. 사탄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 귀신의 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손,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만이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똑같은 유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슬슬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하는 거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무서운 얘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또 나를 해치는 자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 내가 하는 일을 두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를 완전히 해치는 자야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신 후에 진짜 이제부터는 터져요. 근데 이 터지는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한번 터지고 오늘 누가복음 24절에서 26절 두 개가 터져요. 이 엄청난 분노인데 이 몸으로 안 보여주세요. 막 뭘 집어 던지시거나 마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질하거나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말로써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시는데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분노를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고로 사람에 대한 죄와 모욕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말로써 나를 거역하면 인자, 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몰라도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최초로 용서받지 못할 죄의 항목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 그것도 말로써 하는 죄. 그 죄를 오늘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내어 쫓았는데 그거 보고 저 예수 저거 유명해지려고 저러는구만 저거 사람들한테 말이야 그 능력 보여줘가지고 유명해지려고 그러는구만.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러는구만. 그래서 제자들 모아갖고 뭔가 세력을 모아서 정치가가 되려고 그러나? 아니면 왕이 되려고 그러는구만. 이렇게 모욕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 나를 향해서 야, 저 인간 권력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유명해지려고 그러는구나.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말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죄, 사람을 놓고 하는 모독은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걸 놓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놓고 저거 사탄이 한 거야.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걸 놓고 저거를 귀신이 한 거야. 그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놨더니 그걸 놓고 하는 말이 저거 귀신이 한 거야. 저게 귀신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가 하는 건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짓들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을 판단하실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우 저 인간 하는 거 저거 아우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그래.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우 저 김상기 목사 저 잘난 척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래. 이거는 여러분 모독죄에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미얀마에 옷을 갖다 주고 저기에다가 쪽방촌에 라면 갖다 주고 그리고 아픈 아이 치과 치료해 주고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걸 놓고 사람들이 아유 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저거 뭔가 좀 사람들 모으려고 그래. 그건 괜찮아요. 그런 욕은. 그런데 저거는 사탄의 일이야. 미얀마에다가 옷 갖다 주는 거 저거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야.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고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쁜 목사요, 기분 나쁜 집사요, 기분 나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걸 놓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걸 놓고 저거 귀신 하는 짓이야. 저거 사탄이 하는 짓이야. 저거 지옥 갈 짓이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도 참 그런 그 어이없는 욕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 공부가 벌써 이제 600개가 넘게 영상에 유튜브에 나가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는데 보면은 댓글이 많지 않으니까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옛날 보면은 제가 옛날 교회에서는 로만 칼라를 했잖아요. 로만 칼라를 하고 했어요. 왜 하냐면은 개신교가 너무 종교개혁할 때 너무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을 다 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교회 목사들이 그런 그 목사의 정체성이 좀 너무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매주 넥타이 해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 플라스틱 하나 꽂는 걸로 해서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하면은 되게 편해요. 뭐 아침에 나올 때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티 안 날 때는 이것만 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수도사들 수도복 입고 뭐 사제복들이 입는 것처럼 근데 이제 개신교 목사는 그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갖고 하니까 댓글에 야 저건 무슨 천주교 사제냐고 그러면서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 썼어요. 댓글에.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그런 거죠. 무섭다 무서워. 근데 너무 더 재밌는 게 그 뒤에 댓글이 더 웃겨요. 나는 당신이 더 무섭다 그래요. 댓글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더 무섭소. 어떨 때는 우리가 그때 예수님 그 돌아가신 날 여기다가 장로님이 교회 기증하신 러시아 그 이콘 세례 요한 그림을 여기다 걸었단 말이에요. 걷고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려고 했는데 저거 무슨 교회가 저런 그림을 거냐라고 또 댓글이 달려요. 무슨 뭐 저 사람은 천주교야 뭐야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천주교는 사탄의 종교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거꾸로 말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더니 아직도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있냐고 또 비판을 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한국 기독교인들 너무 좁아도 너무 좁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천주교하고 저 신부님 잘 좋아 만나요. 저 스님들하고도 잘 만나요. 근데 그러면은 저보고 뭐라면 저 사탄이라고 그래요. 신부님들하고 어떤 좋은 일을 꾸미고 뭘 하면 성공의 신부님들의 친구들도 많아요. 만나서 하면은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교에서 조계종과 태고종과 천태종이 스님들이 만나서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거 보고 여러분 사탄이라고 욕해요? 이슬람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욕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같은 종파 안에서도 사탄이라고 욕을 해요. 심지어는 개신교 안에서조차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는 걸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 무슨 축도를 눈을 뜨고 한다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하되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위대한 교부의 기독교 신학자의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아야 해요. 누구도 그것을 변명할 수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섬겨요. 너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로만 칼라를 하던,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 예배에서 서고 앉고, 악기를 쓰고 안 쓰고, 이거 가지고 저 교회는 귀신이야, 저거는 사탄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걸 가지고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해요. 툭 하면 사탄이래요. 모든 일에 마음에 안 들면 사탄이라는 말을 붙여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도,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죠. 한국 기독교가 되게 큰 줄 알죠? 아니에요. 중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저 케냐의 기독교가 한국보다 3배가 더 많아요. 필리핀의 기독교가 한국보다 4배가 더 많아요. 세계의 기독교가 한국보다 더 큰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필리핀의 예배와 케냐의 예배와 중국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 우리랑 같습니까? 달라요. 다른데 그게 내가 배웠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로만 칼라 하는데 안 하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걸 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저거는 바알세불의 종교야. 여러분, 진짜 사탄의 종교는 뭔지 아세요? 신천지 같은 거예요. 통일교 같은 거라고요. 자기가 예수잖아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예수잖아요. 신천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게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놓고 사탄이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네 잘 들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로 심판을 받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언어 철학이 나와요. 예수님의 언어 철학은요, 특별히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언어 철학은 자명해요. 예 아니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글쎄요 이런 거 없어요. 둘째, 예수님의 언어 철학은요, 공개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도 부인하리라.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언어를. 그리고 세 번째, 언어는 존재성이 있어요.
언어는 죽은 자 보고 예수님이 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잔다 그러면은 자는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지배예요. 언어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언어 철학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성이에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 철학을 정리했는데 첫째 자명성, 두 번째 공개성, 세 번째 존재성,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거예요. 심판성. 너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말로 심판을 받는다.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탄이 했다, 귀신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요. 말로 조용히 하시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6절인데 이 한 덩어리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귀신은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고 이게 쫓겨나요. 사람에게서 나갔으면은 자기가 어딘가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야,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갖고 찾아 헤매다가 그냥 혹시 내가 나왔던 집이 어떻게 됐나 한번 가볼까? 옛날 집 한번 가볼까? 하고 옛날 집을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이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청소되고 아주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옛날에 내가 혼자 살 때보다 여럿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친한 친구 귀신 7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은 옛날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아니, 집을 청소해놨더니 거기에 귀신 한 마리 내쫓았더니 7귀신이 데리고 들어왔다. 여기서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본질. 불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자꾸만 집을 청소하고 싶지. 깨끗하게 청소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청소를 왜 하니?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계속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갖고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신을 내가 왜 쫓니? 내가 그 집에 있는 귀신을 내가 왜 쫓았겠니? 사람들은 청소하려고요. 깨끗하게 해주려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울 공짜를 만드는 게 불교의 진리예요. 불교는 비워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헛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선을 이렇게 수행하고 자꾸만 묵상을 하면은 이 잡스러운 생각들이 없어지면서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는, 이게 철학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빌 공짜, 나를 비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워줬어요. 집을 다 비워줬어요. 귀신을 다 비워줬어요.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상한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세계관, 물질관, 탐욕관,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 비워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비워주는 이유가 뭐겠느냐. 사람들은
아우 깨끗한 방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 청소한 집에 누구랑 사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 건데. 그러니까 불교처럼 비우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는 그 비운 이후에 거기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채움의 종교예요. 무엇을 채우느냐. 근데 채우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 귀신이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망쳐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해놓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줬더니만 가만히 있어요. 어우 깨끗해 너무 좋아.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누가 살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거냐. 기독교는 관계가 중요한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서 그 집에 살아야지 귀신이 왔다가도 못 들어오죠. 주인이 들어왔네. 다른 주인이 와 있네. 근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중생하고 나서 꼭 성화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로 채워졌느냐. 내 안에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청소해놓고 내 혼자 아무것도 비워놨어요. 여러분 집을 비워놓으면 3일만 지나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미줄 끼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장로님하고 집 얘기를 했는데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누구랑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비워놓고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냥 깨끗하게 살래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채우면 거기에 세상의 것들만 들어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면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귀신을 내어 쫓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중등부 학생을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꼭 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꼭 시켰어요. 뭐예요? 귀신은 떠나갔어요. 그럼 잘됐다 귀신 떠나갔네? 아니에요. 떠나간 후에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 아이한테 가르쳤는지 몰라요. 네 머릿속에 네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누구로 채울 것이냐가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그리고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더러운 것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비워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로 채우면 더러워진 것들은 다 쓰러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로써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격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